네, 오늘 묵상을 일기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일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일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모든 자유시간을 성체 안에 숨어 계신 스승 앞에서 보낼 것이다. 그분께서는 내가 아주 어린아이일 때부터 나를 가르쳐주고 계신다. 이것을 기록하여라. 내가 정의의 심판관으로 오기 전에 나는 먼저 자비의 왕으로 올 것이다.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다음과 같은 징표가 하늘에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하늘의 모든 빛은 사라지고 크나큰 암흑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이다. 그런 후에 하늘에는 십자가의 표지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구세주에 못 박히신 손과 발의 상처로부터 거대한 빛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얼마 동안 밝혀줄 것이다.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저희를 위한 자비 샘이신 예수 성심으로부터 흘러나온 피아물이시여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1934년 8월 2일 빌려노 금요일 영성제 후에 나는 영적으로 하느님 옥자 앞에 들려 올라갔다. 그곳에서 나는 주님을 끊임없이 참여하는 천상의 군대들을 보았다. 나는 그 옥자 너머로 피조물들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찬란한 광채를 보았는데 강생하신 말씀만이 중개자로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 빛으로 들어가시자 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 지금 네가 듣는 말을 즉시 받아 적어라. 나의 본성에 의하면 나는 모든 것의 주인이므로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을 필요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다. 만일 내가 피조물들을 존재로 부른다면 그것은 내 자비의 10년 때문이다. 바로 그 말씀을 들은 직후 나는 우리 경당에 내 무릎틀에 무릎을 꿇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그것은 미사가 막 끝난 때였다. 나는 이미 이 말씀들을 기록했다. 내가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한시도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있음을 기록해라. 내가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는 것은 그가 더욱 큰 공로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런 성공적인 결과를 보고 상을 주지 않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잘 참았는지를 보고 상을 준다. 매일 아침 묵상 시간에 나는 그날 내가 치러야 할 투쟁에 대해서 나 자신을 준비한다. 영성체는 내가 이 투쟁에서 이길 것을 보장해 준다. 그리고 나는 실제로 승리한다. 내가 성체를 모시지 못하게 되는 날을 나는 두려워한다. 강력한 힘을 가진 이 빵은 나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힘을 내게 준다. 또한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용기를 준다. 내 안에 있는 힘과 용기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분 성체 성사의 것이다. 저희 예수님, 오해를 받는 일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영성체를 할 수 없었다면 때로는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표시해 놓으신 길을 따라 걸어갈 엄두도 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굴욕을 당하는 것이 나의 매일의 양식이다. 나는 신부가 신랑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니까 그분이 입으셨던 멸시의 두루마기를 나도 입어야 한다. 심하게 고통을 당할 때 나는 침묵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내 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내 혀는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모든 축복과 은총에 보답하고자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하는 것이 그 본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힘든 순간에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성체를 모실 때 나의 혀를 치유하시어서 내 혀가 하나님께나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간절히 청한다. 나는 내 혀가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미하기를 원한다. 혀로 범하는 죄는 참으로 크다. 자신의 혀를 다스릴 줄 모르는 영혼은 성덕에 도달하지 못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 앞에서 지금 통독 일기 묵상하면서 많은 부분을 다루어서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간혹가다가 이제 시간적인 그 이유 때문에 뭔가 이 부분들을 좀 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놓치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일기 구조상 어떤 페이지는 보면은 파우사 성경과 당신의 어떤 그 찬미하는 노래 같은 그 시와 같은 그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그 기도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간절함이라든지 그 마음을 우리는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이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한 테마를 가지고도 이 몇 줄을 가지고도 설명을 해야 될 것이 참 많은데 이제 일기에서는 보면은 이것을 다 다루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봤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것이 될 수는 없어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각별히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지켜야 하는 태도는 일기를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고 그리고 또 묵상하고 또 그 자리로 돌아가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봤는지 또 그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가 상당히 힘들어요. 어떤 때는 일기를 읽고 나서도 또 돌았으면은 내용이 자세하게 나지도 않을 때도 있고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재빠르게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망설이지 말고 다시 일기책 어느 부분에서 그것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할 때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극이에요. 성경께서 주신 자극이라. 이렇게 한번 그냥 일기를 쫙 읽어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덤덤하게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것은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삶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경향이 이제 점점 생기느냐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탁 떠오르는데 일기하고 겹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일기 말씀이 떠오른다든지. 근데 어떤 때는 그게 아주 애매하게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고 애매하게 이렇게 희미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때는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찾아보지를 못하면 반드시 그 시간 안에 그것을 찾아보도록. 왜냐하면 이게 트레이닝이에요. 훈련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갈 때는 처음에 볼 때는 복음 말씀도 그렇고 또 일기도 그렇고 바사 성경 일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으로 녹아 들어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떤 일에 맞부닥칠 때는 그 일기가 수면으로 올라오면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또 용기를 주고 은총을 주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하고서 이제 오늘 한번 살펴보면 어제는 일기를 이렇게 검색이 아니고 넘겨보다 보니까 어떤 대목은 기억이 확실히 나는데 어떤 대목은 불과 우리가 한 넉 달 전에 읽었나요? 어, 반복해서 그 부분을 정독을 하면서도 계속 넘어갔는데 약간 생소하다는 또 그런 대목이 또 걸리는 것이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쭉 읽어가다 보면은 이 부분을 오늘 좀 나누어야지 하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그 부분을 다루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추려서 우리가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 성체조배에 대한 부분들은 언제든 강조해도 별로 어색한 것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데 오늘 읽어드린 첫 대목에서 보면 이 바울사스의 결심이죠. 결심인데 어떤 부분이냐면 일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일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바울사스의 이제 결심인데 이건 우리 모두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시간이든 성체조배든 간에 이 부분은 우리 삶에 있어서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럼 바울사 성경은 이 부분을 어디하고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하느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어떤 것에 몰두를 해서 그 시간에 하느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초창기에 드러나는 이 바울사 성령의 일기에서 드러나는 그분의 모습들을 보면 이제 후일 뒤로 가면서는 어떻게 발전이 되어 가느냐면 이 부분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예수님께 여쭙고 그리고 실생활에 적용을 해요. 그래서 전에도 일기를 다 이제 쭉 따라왔던 분들은 또 익히 기억이 나겠지만 바울사 성령가 아주 지혜롭게 이제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하나님과 계속 결합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것이냐면 입에서 다시 얘기하면 기도를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할 때도 정신은 전부 딴 데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그게 두 개가 가능하냐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어떤 일들을 막 몰두하면 그 일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때는 파라스타 성녀는 어떤 식으로 그 일을 해 나가셨느냐면 우리 정신을 그쪽에다 쏟아 놓는 부분도 있겠지만 의식적으로 당신의 영혼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식을 하고 그 일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주 목공 같은 거, 그러니까 펌날이라든지 이런 아주 예리한 작업들을 하고 있을 때에 그것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 그 일에 대해서 작업 집중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나죠. 우리 정신은 보면 두 개로 분리가 갑자기 안 돼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 생각을 해버리면 새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정신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이렇게 병행해서 끌어내지는 못하는데 일의 출발점을 어떻게 잡느냐면 이 일을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던 의식을 가지고 그 일에 집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두 개로 갈라지지를 않았던 상태, 예수님께 대한 생각을 계속해 나가면서 바우사 성령 대신에 이런 방식들을 많이 썼다. 왜냐하면 이 일을 하면서도 계속 예수님과 대화를 하려고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자비에 대해서 참여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짬짬이 그 사이사이에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바우사 성령은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신의 영역보다는 영혼의 영역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예수님께 함께 해달라는 것으로 함으로 인해서 그 일이 전혀 발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초기에 일의 소용들이 일이 참 많아요. 이 순영은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바우사 성녀가 맡았던 그런 영역들을 보면은 청소하고 또 뭐 어떤 데 식당에서 일도 해야 되고 때로는 정원지기라고 할 때는 정원의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도 뽑아야 되죠. 요즘 같이 무슨 뭐 잔디깎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바우사 성녀가 그 일을 집중하고 일을 굉장히 소진 힘이 많이 빠지는 작업을 해나가면서도 이 순간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어떤 형태를 보면 바우사 성령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거리는 일에 빠져서 하느님과 그 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바우사 성령은 이 일을 어떻게 이제 실행해 나가는가 우리가 주의 깊게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일에 빠져서 하느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봤을 때에 바우사 성령가 선택한 방법을 우리는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똑같이 다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모든 자유시간을 성취 안에 숨어 계시. 다시 얘기하면 바우사 성령은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수시로라는 표현을 쓰기에도 부족해요. 자유시간이라는 자유시간은 몽땅 다 어디로 가 있었냐면 성취 앞에 가 있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내가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나를 가르쳐주고 계신다. 이 말로 봤을 때는 7살 때 바우사 성녀가 하느님을 체험했던 그 시간대로 거슬러 올라와요. 그 어린 나이에도 이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의 영혼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어렴풋하게 알고 있던 것이 이제 성인이 되면서 점점 뚜렷해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바우사 성녀는 이 성체 앞에서만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그 큰 줄기는 알게 돼요. 그러나 그 큰 줄기가 세워지고 난 뒤에 가지를 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활동이 필요한데 이 활동 가운데서도 당신이 성체 앞에 앉아 있는 것과 똑같은 형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일치하려고 하는 그것과 일이 분리되지 않도록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계속해서 생각해 둬요. 그러다 보면은 이 일에서 일을 집중해가면서 자신의 일에 방해가 받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 있느냐면 전체 조배에 있었다는 것을 결국은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실한뿐 아니고 자주 시간이 날 때마다 이 성체 앞에 머물러 있는 영혼은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도 같이 움직이게 돼요. 그 은총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체 앞에 머무는 시간이 적을수록 아니면 아예 없을수록 이것은 완전히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영성체를 하고 나서 일정하게 자기가 그 성화한 쪽의 상태에 있으면 영성체를 하는 순간에는 일정하게 그것을 유지를 시킬 수가 있어요. 유지를 시킬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연속적으로 계속되어지기 위해서는 매일의 성체 조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체 조배는 결국은 영성체를 잘 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체 조배, 성체 앞에 계시는 성체 앞에서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한 자비를 경배하는 그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되냐면 영성체를 잘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영성체를 잘 준비하는 그 영혼은 성체 성사가 우리 영혼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뭐 단적으로 이야기할게요. 머물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거를 좀 어폐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표현이 적절한 것이 없어요. 수명이 늘어나요. 예수님 수명이. 왜냐하면은 성체조배를 잘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굳이 계속해서 그 신비에 대해서 묵상하는 경우는 죄를 지을 기회가 적어집니다.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끊임없이 보내는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영혼이. 그런데 성체와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면담이라 해야 되나? 마주보고 있는 시간이 없는 사람일수록 예수님께서 그 영혼에게 자극을 주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전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게 있죠. 사람과 사람이 친숙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자주 만나야 된다고.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를 해야만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생각을 알 수가 있고 마음을 알 수가 있듯이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체조배를 할 때에 어떤 식으로 연결을 지어야 되냐면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에게서 정신이 멀어지지 않도록 이 성시간, 이 성체조배를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그 은총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은 뭐냐면 성체조배 안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성체조배 안에서 가르쳐 주신 그것을 바우사성에는 실체적인 부분들을 끌고 나와서 이제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부분들은 노트 1분이기 때문에 바우사성의 초기의 모습이에요. 초기의 모습을 다시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기를 다 읽었다고 해서 6권까지 다 봤다고 해서 성인이 되거나 아니면 아주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주 제가 볼 때는 퇴보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릴 수도 있어요. 아, 나름대로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완전히 수준 이하로 떨어져 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우사성계가 일기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입니다. 그래서 세수는 세 부대에 담아야 되듯이 일단 바우사성계 일기를 묵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적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새 노트에 적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겹쳐져 가지고 축도밖에 안 돼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이라는 말을 한 번 더 기억을 해야 되는데 헌신을 하는 그 부분들은 바로 자비의 신심에 대해서 한 자비의 일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그 부분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선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아까 첫 번째로 생각해보자 했던 것은 성체 앞에 있는 논문일 때의 우리의 모습들은 뒤에 가면서 차츰차츰 더 또렷하게 드러날 겁니다.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개인적으로 청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능하면 안 해도 좋다, 안 해도 된다. 하는 자비에 대해서 묵상할 것, 이런 식으로 몇 가지가 드러나는데 우선은 이 필요성에서 우리가 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시간이 허락하느나 또 어떤 사람에게서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보장 때 보면은 어떤 분이라고 하면은 그렇고 하여간 아주 열심한 분이 있었는데 항상 퇴근하면서 와서 미사 참례를 평일날 저녁 미사 참례를 하루도 하여간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루도 빠진 적이 없는데 어떤 때는 너무 바쁘면은 퇴근하는 길에 집이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아닌데 퇴근하는 길에 잠시 들러서 꼭 성당에 들렀다가요. 그래서 그분은 성당 앞에 들러가지고 뭘 하고 계실까 성당 안에 들어가서 저녁 인사하는 거예요. 그냥 와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저렇게 부부가 열심히 하나 했더니 아들이 성소가 있더라고. 그래서 저 우리 교구시 무림으로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표가 나죠. 뭔가를 간절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저도 그 집에 몇 번 놀러가고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을 만나면 편합니다. 뭔가 그리고 그런 표시들이 나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열심도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성체 속에 자주 성체 앞에 가야겠다는 거 오늘 일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사실은 일기에서 보면요. 뭔가를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거나 아주 거창한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아주 단순하면서도 어쩌면 우리가 규칙적으로 또 잘 지키고 있던 것을 상기시켜 준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그러면 자주 내가 성당을 가서 시간 날 때마다 예수님께 문안 인사라도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면은 그건 큰 성과예요. 일기가 원래 우리 주고 싶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문한다는 개념을 우선은 잘 세워서 시간이 없더라도 시간을 내서라도
일주일에 뭐 어떤 분들은 직장 생활 때문에 굉장히 힘들 때도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가 결심하기에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을 어떻게든 해서 이런 결심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실은 파우사 성녀도 이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마음이 짠한데, 수도원에 살면서 이 자유시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풀을 뽑는다든지 정원을 관리하다가 휴식 시간이에요. 휴식 시간. 그뭐 30분이나 1시간인지 모르겠지만 그 짧은 시간에 파우사 성녀는 동료들과도 얘기를 하고 싶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전부 다 포기하고 성체 앞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후일에 이 파우사 성녀를 성인으로 만드는데 가장 큰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안다면 우리가 성체 조배를 함부로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지속적인 성체 조배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일의 시간들, 그것이 가능하다면 해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자기 형편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이 성체를 조배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이 성체 조배를 잘하는 사람은 이제 어떤 쪽으로 넘어가게 되냐면 영성체할 때의 태도와 내적인 마음가짐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 변화를 잘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종말의 전조에 대한 부분인데 이걸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표정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고, 결국 종말론적인 단계가 오기 전에 자비의 시간을 보낼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 자비의 시간을 잘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창조 때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흔하게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왜 태어났을까요? 라는 질문. 그리고 왜 하느님은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만들었을까요? 또 왜 이렇게 불행한 처지에 놓이게 만들었을까요? 라는 그것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또 기력이 빠져서 용기를 잃기도 하는데, 이 우리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창조관, 그러니까 신관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창조관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뭐 창조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창조관, 그건 뭐냐면 내가 왜 창조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아는 거고, 인간관은 인간이 내 자신이 누군가를 잘 아는 것이고, 창조론이는 창조가 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것인데, 내가 왜 창조되었는지를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 여기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느님은 아쉬울 것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 존재가 필요한 것이 아니야. 내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쉬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창조가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하느님의 완전한 자비는요, 자동으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충만성 때문에.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비에서 창조된 인간의 본질의 모습을 잘 알아들어야 돼. 우리가 왜 이웃에게 자비로워야 되느냐면 내 본질이 그런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느님이 자비로운 분이고 자비 자체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나온 창조된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비로 돌아가지 않으면 끝없는 불행 속에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 사람은 참 행복해 보이고 저 사람은 참 불행해 보이고 나는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됐느냐? 노선을 잘못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 어디를 불러드립니까 지금? 본래의 목적대로, 본질대로, 자기 본성대로 불러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비 초대라. 이 자비 초대에 응하면 이 하나님의 본성적인 부분들이 나와 결합이 되어지면 난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더 이상 지금 행복한데 이제 그때부터 무슨 걱정하느냐, 빨리 죽을까 싶어 걱정하지.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시받아 적어라 이렇게 했어요. 적시받아 적어라.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들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하느님 말씀이니까 이것은 분명하다고 선언을 해버린 거죠. 적어라 그래놓고 나의 본성에 의하면 나는 모든 것의 주인이므로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을 필요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다. 말씀드렸죠. 아쉬운 거 없어요 하느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체조배하면서 성시간 하면서 뭐 하나님께서 아쉬워서 내가 이렇게 하는가? 만일 하나님께서 아쉬운 것이 있다면 한 가지일 거예요. 한 가지 더 아쉬운 것이 있다면 그냥 조금 넘겨짚고 본다면 그 부분 넘치는 자비 때문에 우리를 불러들일 수밖에 없는 그거 바로 그 부분일 것이다. 만일 내가 피조물들을 존재로 부른다면 그건 내 자비의 신념 때문이다. 존재로 부른다는 것은 뭐냐? 창조죠. 내가 존재하는 거야. 태어났으니까 존재하는 거야. 존재는 바로 하나님 자비에서 온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가야만 우리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본질적인 모습은 하나님 자비의 신념에서 우리가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교육받고 우리가 그렇죠. 외국에서 몇십 년 살던 사람들이 이제 입양 간 애들이 결국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부모를 찾아야 되겠다 했을 때 그들에게 물어보면 이런 얘기해요. 뿌리를 알아야 되겠다요. 참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살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뿌리라는 게.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입양 아들은 외국에서 그렇게 불행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양부모도 너무 좋고 그리고 그 나라 문화도 너무 좋고 자기는 다 적응이 됐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모르게 지금 내가 누군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해요. 내가 누군가. 그래서 이런 입양아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이유는 내 뿌리가 있는 곳에 가면 내가 누군지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그 인간의 본성적인 부분들이에요. 이것도. 자기 뿌리를 찾아서 자기가 태어난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바우사 성령을 통해서 불러주시는 모습은 결국 한마디로 이런 부분이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 다시 얘기하면 창조된 내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거야. 우리가 어느 뿌리에서 왔는지를 알면 사는 방식들과 삶의 형태가 완전히 다 틀려져 버립니다. 뿌리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본성을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내가 창조됐다는 그 본성을 깨닫는 순간에 알아듣는 순간에 우리는 자비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고 그걸 해야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이야기야. 그게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비로운 일은 무엇이며 자비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그 뒤에 지식적으로 배워가면 되는 거고 실천적인 부분인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내가 자비로 불리웠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삶을 살면 나 지금 불행해. 나는 뭐 평생 살면서 도저히 행복해 본 적이 없어. 이러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은 이 초대는 어떤 것이냐면 성체 앞에 와서 주님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알고 싶다고 고백해내야만 정체성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에게서 그 답을 찾아내야 돼요. 세상적으로 거부적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가까이 오기를 그렇게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도 멀어지느냐면 세상적인 것을 먼저 쳐다보는 거예요. 나는 돈도 없지, 학벌도 없지, 인물도 못생겼지, 결혼도 잘못한 것 같고, 내 삶도 삐뚤어진 것 같고, 어땠습니까? 바깥의 것 갖고 지금 찾고 있죠. 바깥 것. 이것들이 나에게 대한 답을 안 줍니다. 내가 돈이 없고 돈이 많고에 따라서 그 돈이 내 정체성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가서 찾아야 되냐? 오직 주님 앞에 가서 제가 누굽니까?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비는 어떤 것입니까? 저를 자비로 창조했다는데 그 하나님 도우심은 무엇입니까? 하고 누구에게 가서 물어야 된다? 성취 안에 계신 예수님께 가서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외에 우리가 물질적이거나 다른 어떤 것에서 답을 찾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학벌이 어쩌고 저쩌고 난 덜 배워서 못 배워서 못생겨서 허약해서 그거 다 외형적 사물적인 외적인 부분이에요. 여기는 답을 못 줍니다. 답을 찾으려면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와서 저에게 주님 자비를 가르쳐달라고 청하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자비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그 본질을 찾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바우사 성자가 성체 앞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거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그 전에 하면서 다뤘기 때문에 또 다르다 보면 또 다른 것이 나오겠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자비 신심을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찬미를 드리고 그리고 그 자비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뭐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요. 그것을 알면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늘 자비의 본질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도록 우리가 요청하고 또 우리의 노력들도 함께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자비로 창조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비를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길을 열어주십사하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묵상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